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도 아니고 또 부유하고 학식 있는 그런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두막 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와 왕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왕은 그녀를 한번 보고 마음을 온통 빼앗겼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하달하시면 당장에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 안도 왕은 거절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은 왕을 향한 그녀의 자발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합니다. 왕의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모두 그녀와 동일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녀를 만나며 그녀의 사랑을 구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마침내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을 이 왕은 마침내 실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조렌 킬케거르가 그의 저서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교리, 인카네이션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택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 혹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 왕궁으로 데려와 그녀의 지위를 올려주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왕이 시골 처녀의 삶의 상황 속으로 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녀를 자기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왕이 선택한 길은 스스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녀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어 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과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자 되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코자 오신 것입니다. 그 샘플 케이스로 소개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 누구입니까?
본문의 2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 당시에 그가 살고 계셨던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무척이나 혐오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 갔고 로마 황제에게 헌납할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무척이나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쯤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생존의 의지 가운데 인간을 생존케 하는 가장 강력한 의지 중에 하나가 권력에 대한 의지다. will to power 그랬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분투를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권력 의지가 강하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은 받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삭개오는 그런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침내 권력의 정상에도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무서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을까요? 따라서 그가 소유한 권력은 부끄러운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행사를 통해 부끄러운 부를 소유했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쩐지 양심의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비록 권력의 행사를 통해 부를 소유하고 권력도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을 우리는 만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황금의 신입니다. 그리고 황금을 영어로는 골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골드를 자세히 보면 L자를 잘 이렇게 희미하게 보시면 골드가 갓이 돼요. 갓. 신이 됩니다. 옛날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듯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황금을, 돈을, 주식을, 증권을, 요즘에는 발음도 쉽지 않은 비트코인을 신처럼 섬기고 추구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이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삭케오스, 그 이름의 뜻은 본래 클린,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소문난 죄인이었어요. 이름의 뜻과는 달리, 청결이라는 이름과 달리 그는 소문난 불결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달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를 부르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가 올라가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를 올려다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가 소유한 황금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소문나기 시작한 메시아로 알려진 예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만나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니라. 옛날 번역은 뽕나무를 했는데 그걸 시정했어요. 돌 무화과나무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먼저 하셨어요. 삭개오야.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저분이? 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 네.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우리는 본문의 스토리의 시작에서 이것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출발했지만 중간쯤 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닙니다. 이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서 그를 찾아온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었어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죄인이었어요. 네. 부가 있었지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자기의 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세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마지막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지?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방황자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왜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을까요? 이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닐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잃어버려지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 두 번째는 가정 변화의 희망이 되고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개인 구원의 종교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 만남의 사건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요.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묵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 7절에서 본 것처럼, 자, 예수님이 이 집에 가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그런데 바로 그 불평 때문에, 그 불평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소문난 죄인의 집도 변화될 수 있다는 샘플을 그분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삭개오 말고 성경에 유명한 세리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죠. 자, 이 마태를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리 마태는 너무 기뻤어요. 동네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료 세리들을, 세무공무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불평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자,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저자가
죄인들 모아놓고 무슨 먹잡한 잔치를 벌린 거냐고.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자, 누가복음 5장 31,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나니. 아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는 세리, 그들에게 바로 의사로서 구세주로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 마태의 집은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죄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성도의 집, 예수 제자의 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집도 예수님이 방문하심으로 이제 죄인, 세리, 삭개오의 집이 아니고 성도의 집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이라면 한 개인의 변화에서 복음이 주는 역사가 그칠 수는 없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들의 날마다 삶의 자리인 가정이 변화될 수는 있어야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노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는 우선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도 자기 식구를 구원했잖아요. 그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노아 한 가정의 구원은 당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당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바울이 잡히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몹시 맞고 쇠사슬로 묶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죄수들을 메고 있던 사슬이 풀어집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느꼈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바로 이때 바울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적어도 가정 변화의 희망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의 가정에 변화의 희망을 주시고자, 자, 이 복음이 초대교회에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집집마다 교회가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여러 대목에서 반복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 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처소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가정의 변화, 가정 구원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가정 변화의 희망이 되어주신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인간 변화의 희망이 되고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네. 저는 그것이 인간 변화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변화의 사건.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한 것을 가장 자주 후회할 때는 언제냐면, 왜 이렇게 인간들이 변하지 않을까? 네. 교회는 나오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의 절망이 생겨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를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구수인이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다가 구수인을 얘기하니까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아, 구수인이 뭐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설교하면서 구수인은 내 아내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왔대요. 아, 검은 분들이로구나 이렇게. 제 아내가 약간 검거든요. 약간. 네, 많이는 아니고. 이거 오늘 점심 못 얻어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네. 구수인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을 보통 구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피부가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은 얼룩얼룩점이 있는 표범이 그 점이 변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도 변할 수가 있으리라. 근데 그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변하기 어렵다. 혹은 변할 수 없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악성은 그렇게도 깊은 것입니다. 아니, 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불가능할까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제게 목회에 절망하다가도 가끔 변해요. 가끔 변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 그래, 복음은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목회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많지 않아.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 가끔 있다가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능은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 놓고 삭개오가 고백하는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이 배상할 때 그 당시의 율법, 배상법에 의하면 원금에다가 덧붙여서 5분의 1만 덧붙이면 돼요. 자, 성경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 16절이에요. 자, 레위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것은 거룩한 드릴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취했을 때 배상법이에요. 그것은 일반법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기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 다 같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5분의 1만 덧붙이면 돼요, 원금에다가.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장으로 부정한 뇌물들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가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토색한 도적질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변화의 증거입니까?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 변화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본문 6절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급히 우리가 할 중요하고도 신속한 결단의 과제인 것입니다. 인간 변화의 결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시대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죠?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그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미국과 전 세계의 언론은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한 사람을, 그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의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에요. 면도날, 도끼날. 그렇게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할머니의 등도 밟고 지나갈 수가 있다.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찰스 콜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번져가면서 재판을 받고 그가 감옥으로 갑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크리스찬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은 유일하게 콜슨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그에게 성경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성경과 함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C.S. 루이스 교수가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집어넣었어요. 그 감옥에서 성경 읽고 이 책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으러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다 풀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 있어야 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면서 나는 달게 죄가를 받겠다고 인정합니다.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책으로 써냅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책의 제목은 Born Again, 거듭남. 한국말에서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근데 원 제목은 Born Again, 이것이 원 제목이에요. Born Again.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 감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즌 펠로우십,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갖고 자기 남아있는 여생 동안 교도소를 변화시키고 교도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에도 이 프리즌 펠로우십 기관이 있어요. 그의 영향으로 생겨진 기관이에요. 교도소 선교소입니다. 인간 변화 어렵습니다. 인간 변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인간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불가능한 인간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하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 변화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도 주님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시고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님으로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그분을 영접하고 이 변화가, 이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 이웃들 계시면 하나님 그들을 품어달라고, 그들을 만나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영원히 변화될 수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주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변하지 못했사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된 자로 주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아직 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시절,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의 희망이고 그리스도가 아직도 우리의 구원인 것을 선포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